함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부흥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비덴베르크 교회, 거기는 대학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로마 캐토릭을 향하여서 반박문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도 신부였는데 제가 그 단체에 있으면서 이것이 종교가 뭔가 잘못되지 않는가 해서 반박문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성직자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국 나라 말로 된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우민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 베드로스 성당, 성소피아 성당이라는데 지금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박물관으로 쓰기도 하고 그 안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가면 꼭 거기를 가봐야 합니다. 가보면 오전만 입장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오는가 하면 교황청에 교황이 침무하는 그 실 앞에 시스티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였어요. 조각가였는데 율리우스 왕제 때에 과거에는 옛날 황제들이 왕위에 등극하면 자기 묘지판을 들였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에 가서 하루만 파면은 몇 시간만 파면 묘지가 파지는데 옛날 왕들은 그렇게 묘지를 세우지 않고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돌로 된 산에 그 돌을 파가지고 아첩 출입구를 만들어서 깊이 묻었어요. 수십 메타, 심지어는 수백 메타 안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밖에는 이제 12성상을 만들어서 이제 율리우스 왕제를 기념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묘지 앞에 파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하려고 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황제한테 얘기했습니다. 황제님, 저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 조각가한테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황제가 불렀어요. 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시스티나 성전에 거기에 천장에 그림을 그리더니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그리려니까 얼마나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황제한테 나한테 신부로 말씀을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1년이 넘도록 천장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물감이 천연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천연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천장뿐만 아니라 벽까지 가보면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문을 대문을 딱 열고 이제 율리우스 왕제가 보면서 감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지창조의 유명한 그림 이야기입니다. 이 중세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옆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도 하고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데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로마 캐토릭 교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가기도 하고 지옥도 가는데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서 그 후손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 간다. 그 태철이라는 사람이 헌금함에다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 간다. 그래서 땡그랑 천국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루터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막 파급적으로 물결이 퍼지기 시작했고 루터는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압력이 와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양이요 일제시대 때 금지곡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못 부르게 했어요. 영적인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우리는 이 개신교를 갖다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다, 항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이런 교들이 다 개신교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개혁운동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운동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부흥운동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25세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에 정직했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대기에서 보니까 그 조상 다윗 행실과 같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에 아이들하고 이 공원에서 축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꼬맹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뭐라, 공이 막 오고 있는데 나한테 쏘겨내라고 저기 새가 날아가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공을 쳐다보고 있는데 새를 쳐다보면 지가 공을 채가려고. 그래서 넌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네? 이스라엘 그 조상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왕,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모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과 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역대기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호사밧, 요시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전국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의 기물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도 없애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성전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놨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났던 히스기야 왕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고 있었고, 25살에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 아버지 부왕이 죽고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한 달 동안 개혁운동을 시작해서 2달 때 되니까 전 나라가 국가가 이제는 개혁운동이 시작되고 다시 신앙 복구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거미줄 청소를 하고, 할렐루야, 악기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에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28장 22절 보니까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고, 권고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더욱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28장 23절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더라. 왕이 되면서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등극하면서 범죄하니까 나라가 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을 모아 부수었습니다. 28장 24절 보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쓰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무엇을 하였느냐?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들렸은 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이제 7절 보니까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이것은 이제 그 부왕 때 한 일입니다.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는요 문을 닫으면 깜깜했어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야 되는데 24시간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등불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상징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향하는 이 분향은 구약시대 때는 매일같이 지장이 향기가 올라가도록 분향을 계속했어야 됩니다. 1분이라도 꺼치면 안 되는데 이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불을 끄고 등불을 끄고 분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번제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합니다. 유다 나라 과거에는 성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말 타고 활 쏘면서 전쟁할 때는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외적이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와서 성곽을 회파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지만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었다. 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었다는데 이 버림받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림받았다는 말이, 내버려뒀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고린도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1세기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로 무역을 했는데요, 항구 도시는 물질이 많이 돌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음행이 심했습니다. 노름이 심했어요. 그게 항구도 고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고린도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데, 그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햇빛과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계시고 우주가 있고 사계절이 있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뒀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이미 2000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구약시대 때도 기원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 기원전에도 이제는 BC 주전에도 사람들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또한 구약시대 때 보니까 레위기에서 많은 금기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짐승과 수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은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동성연애자들을 타락하고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 또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온갖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인륜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뒀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뒀고 동성연애자들을 내버려뒀고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했어요. 우리가 언약의 본질은 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죄악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고 깨닫게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복구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개혁입니다. 무슨 복구냐? 우상을 멀리하라. 산당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라. 성전을 수리하고 악기 소리가 나게 하고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분향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 회복운동과 예배운동을 회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제장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성결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이란 말은 의식적인 외형적인 정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결은 그 마음의 회개까지 포함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나라 조상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6절에서 7절에 이미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의 죄는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는 잠깐뿐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어요.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자기 눈이로 원하는 것은 보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강물을 끌어다가 정원을 만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함으로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이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 1장에 인생의 회고록을 쓰면서 헛되니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한때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간 김동규 교수를 좋아했어요. 그분이 강의를 잘하잖아요. 똘똘하고. 그런데 그분도 혼자 사시다 가셨어요. 남은 집안채, 몸은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집은 자기 누님이 총장이었던 이화여자대학교 김옥길 여사가 총장이었는데 거기에 집안채 남은 걸 보고 갔어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응애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다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명예를 소유하려고, 부귀를 소유하려고 하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고 사람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일주일 전에 우리가 노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노벨이 살아있었는데 노벨 죽었다. 악마의 사자가 죽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죽은 후에 역대의 왕들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업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남아있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똑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살 때에 가치 있고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데 얼굴을 돌렸더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7절에 보니까 분향도 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와 같이 왕을 잘못 만나서 아하스 왕이 국민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셨다. 유다는 남유다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과 그 수도에 진노를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와서 귀족들과 왕들과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아낙네들과 힘없는 사람들만 조금뿐이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는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에는 3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냥 전쟁하는 것보다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미쳐지는 악영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잠궈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가스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곡물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또 놀라고 두렵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진노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전쟁에 대해서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유다 나라의 범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 것보다 성경 하는 걸 읽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잊어버렸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군인으로 말하면 부하가 100명인 사람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말하면 중대장 정도급입니다. 중대장급.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중대장이 그렇게 월급도 많이 안 탈 텐데, 그 말은 자기 소득에서 퍼센티지를 비할 때 백성들을 많이 돕는 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하니 주먹아서 봤습니다. 그가 두려워 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할 때 천사가 말하게 돼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만한 사람, 뭔가 우리가 다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강점을 사용해요. 약점이 있지만 약점을 덮어두시고 장점과 강점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을 만한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 3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 선한 왕이었는데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왔는데 금은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가진 재물과 여러 가지 무기와 인간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 경고했어요.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다 정직하고 다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알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문을 다시 열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또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레위인과 제장들이 생활비를 자기 사비로 다 제공해 줘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추억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네 수하를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기도하면 돼요.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개척할 때 한동에 상가를 구입할 때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을 바치겠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당신이 집 다 바치면 어떻게 사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13평 집을 바치면 25평짜리 집을 교회에서 새 거를 사주겠습니다. 두꺼봐 큰 집 줄게, 새 집 달라. 그런데 과부가 다 바치면 어떻게 삽니까?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교회가 땅 산 거 그린벨트에 있어요. 그거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산을 했는데 안 했어요.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글자 2자로 부도나야 맞잖아요. 내가 죽다 살았어요, 죽다. 그때부터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경제적으로 여러분 위기를 당해도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돈 좀, 이제 갈 때는 거기뿐이 없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 근데 바로 예 형님이 그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쓰라고, 돈이 많으니까 이자 받으려고 쓰라고 해서 대출 서류를 했는데 쓸 데가 없대요. 도장만 찍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에 5천만 원씩 중도금을 계속 내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3, 4천만 원이 집안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또 빌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인생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대기업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기업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다 잘 사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빚 갚답니다. 지금 이 사업소득을 가지고 이자 못 내가지고 지금 강남에 있는 5천억, 1억, 2억짜리 1조 이런 빌딩들이 막 몰려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침체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삽니까? 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임직식 때에 어느 학교의 총장님을 제가 모시려고, 우리 교회 개봉동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한 번 더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시각장애자예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실명이 돼서 대학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자들을 잘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때까지 원서 마감할 때가 서 있더니 이제 5시에 마감해야 되는데, 그 교무과장이, 처장이 그러더래요. 학장님한테,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님한테 전화해서 여차저차한 사람이 입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주고 시험 봐서 떨어지면 받지 마라. 근데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했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도지사도 찾아가고 또 뭐 대형교회도 찾아오는데 안 해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형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형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너 대학 가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해. 교사 월급 얼마인지 알지? 그러더래요. 한 번만 대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장학금으로 대냈대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간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분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미국 가려면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항공에다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다가 내가 가니까 그 미국에서 나오진 않아도 좋으니까 전화 가면 당신이 마중 나온다고 얘기만 해주라. 그래가지고 지팡이 짚고 혼자 갔잖아요. 돈이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거기서 미국에서 다시 사회복지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다 하고 그래서 모 대학에서 학과장도 하고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1%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보면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감이 없고 도전심이 없고 모험심이 없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1% 가능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이고 패배하는 사람들은 120%다 돼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담대하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데 11절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게으름 부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업에도 충실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지혜를 있고 뭔가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명한 것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속을 성결하게 합시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온갖 탐욕과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